요한계시록 요절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 14절 요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짐승 세력을 짐승 권세를 말합니다. 예, 우리 음료와 짐승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짐승 권세가 이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그 어린 양을 소개하는데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이 말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어린 양이 이기신다라는 이 요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5장이죠? 그죠? 제5장 교회가 교회가 승리한다 이거보다가요. 여기서 이제 5장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는 이 교회가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부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넘어서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요절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죠. 짐승에 대해서 어린 양이 뭐 한다?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말이 한문으로 승리잖아요. 그죠? 교회 승리를 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반드시 장차 오실 그분께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이거죠. 메시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절 17장 14절이 반영되어 있다. 그죠? 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설명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자, 언제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빼내심을 얻고, 여러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원래 이제 원은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요. 선택받았다, 골라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 진실한 자들도 뭐 하게 된다 그러죠? 이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요절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승리와 연관된 요절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반영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 교재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제5장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박용기 성경 강론 마지막 권이죠. 18권 9558페이지에 보시면 제5장 교회를 통한 성취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300쪽가량의 분량이죠. 300쪽가량의 분량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또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요. 함부로 말하기를 겁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9558페이지라는 페이지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9557페이지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성경신학, 성경강론에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도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에서도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강론집이 쓰였을 때.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타난
창세기에서부터 18년, 그 20년이죠. 20년 동안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 5월부터 마태복음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연결시켰고요. 어떤 사건 하나도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사건과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지난 시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4장 내용 중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를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 투쟁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요. 그죠? 예, 유대주의는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뭐 하도록 하죠? 배격하도록 하죠. 맞죠? 예, 그 세속주의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 1, 2, 3서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귐, 그게 바로 교회 투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투쟁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었었죠? 적그리스도 배척하게 하시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그 요절 말씀의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투쟁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말까지 요한계시록 다 살펴봤으면 참 좋겠고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요. 그리고 정리까지 제가 작년 5월부터 신약 그리스도 성취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취까지 다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되는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제5장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아까 그 요절을 여러분들 혹시나 메모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요절을 메모를 해 놓으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부분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부분 4장의 그 마지막에 보면 적그리스도 배척이 나왔죠. 그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그 성도들의 관계가 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렇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모습이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하나된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 자기들이 어떤 공간에 있을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그 전에 혹은 앞으로 올 모든 성도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감하는 방식이 뭐 요즘은 좀 이해가 되겠죠. 뭐 전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당장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거리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 그러죠. 이 덕분에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또 영상까지 이제는 제작이 되어서요. 저기 교회 지도자가 죽은 그 교회들이 영상 가지고 지금 그 보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아까 우리 주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라 그랬죠? 어린 양이라 그랬죠. 이 어린 양은 여러분들 그냥 진짜 곧 잡혀 죽는 그 어린 양이에요. 뭐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와 다른 거죠. 좀 연결을 시키면요. 한두 사람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고 언제 잡혀서 언제 로마 제국의 칼날에 죽을지 모르는 그 조그만한 그 가정교회가 마치 어린 양이 힘없이 죽는 현장인데, 아까 요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뭐 한다 그러죠? 승리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좀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냐면 승리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그게 계시록 5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계시록 5장에서부터 그 앞부분에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에 당장 이제 등장하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이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22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살펴봤던 대로 지하 토굴에서 해서 아니면 몇 가정 살아남아서 근근히 이어가는 그 현장이 곧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누가 승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성도들도 뭐 하게 한다? 왕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도 약속하셨지만 남을 지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지고 견디도록 그야말로 히브리서 내용을 가져오면 징계를 받아서 진짜 저주 아래 죽은 자 같은 상황인데 요한 1, 2, 3서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마지막에 나오죠. 영광과 능력과 찬양과 모든 권세가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게 마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힘없는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딱 벌써 정리가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섭리를 해주셨구나. 하필 일제시대에 진짜 그 우리 왜 산토끼 노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잡혀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나라였고요. 뭐 좋아할 그 시간도 없이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와 6.25에서 죽었던 뭐 인원 그 일제시대 숫자를 어떤 그 제약학자들은 여러분들 그 600만이 유대인이 죽인 숫자잖아요, 나치가. 그 숫자보다 더 많다고도 해요. 집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600만이 아니라 뭐 800만, 1000만까지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민족이 다 끝장이 나는 거죠. 조선왕조의 뭐 대한제국이다 뭐가 다 끝장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요즘처럼 말 많은 시대에 교회가 질타받는 시대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 우리가 날짜 계산하는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한국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을 주관해 오시고 또 장안중앙교회 또 근래 오셨던 분들이 또 지방에 많은 경랑을 겪고요. 한 20년 사이에 두 번, 세 번 갈라지고 그 사이에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 승리의 주관자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959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여러분 구약 근거가 나타납니다. 그죠? 구약 근거가 나타나고요. 그 끝에 보시면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다음에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그의 타락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섭리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짐승과 연관을 시키면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와서 성취되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창세기에서 에스더가 나와 있는데요. 에스더는 앞부분에 있는 느헤미야와 연관이 되고요. 느헤미야는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와 연관이 되고요. 에스라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역대기가 있죠. 예, 그럼 역대기와 에스라는 여러분들 기억나실는지 몰라도 역대기 마지막 절은 에스라와 똑같이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1장 1절에는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이름이 나오면서 실체적 언약으로 관계가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막연히 에스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에스더서에는 이미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120도에 하만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벌써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와 연관이 되는 거죠? 승리를 통한 성취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서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그 하만이라는 놈이 바로 적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걸 연관을 시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중심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런 사고를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밑에 세 번째 줄 실체적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신약교회를 설명합니다. 자, 9560페이지에 보시면 이 단락은 무슨 단락이냐 하면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부분을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까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에서 무엇과 연관된 것으로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뭘 다루려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 승리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근거 내용을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라기까지 내용을,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전체를 이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앞에는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가 있어요? 유다서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을게요.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교회 승리와 연관해서 언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앞단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5장이고요.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했죠.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그러면은 그 성령에 의한 성취 앞부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예수에 의한 성취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좀 장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수의 직임에 의해서, 예수의 신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의 본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교회 양육을 통해서, 교회 무장을 통해서, 교회 투쟁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승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게요. 그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위험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의 페이지지만 그러한 구조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560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거기 마태복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마태복음을 대표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신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양육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부터 빌레몬이고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앞부분에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주제가 어디에 맞춰지니까 이제는 교회 승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볼 때도 그 핵심 내용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둔다는 거죠? 승리에다 맞추는 거죠. 예. 그게 그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서 만약에 창세기를 보게 된다.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 승리를 봤기 때문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뭐겠어요? 교회 승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승리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떤 내용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이 성경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어떻게 보면 겨를이 없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조금은 번거롭게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주적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성경신학의 어떤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사단은 끊임없이 단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쟁의 대상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배인 90의 어떤 늙은 장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공고하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는 그 부녀 자매들의 관계, 사촌들과의 관계에서도 꼭 배운 바를 지키도록 한다는 그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싸움의 대상이 뭐고 무엇을 통해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내용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본문에 가면 나타나요. 인을 뗀다든지 그 임봉을 해서 글을 볼 수 없을 때 사도 요한이 엉엉 운다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가면 값 없는 자도 와서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는데 값 없이 마시고 거기에 손을 대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과 연관되겠습니까? 진리투쟁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신학에서 그 단절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 어떤 심각한 걸 몰랐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확인해 본 것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여러분 몇 장 몇 절이 생각나도록 사단은 유혹해요.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상담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찾아주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럴 때 망한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상담가들은. 그 목회 상담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테크닉과 기술을 가르쳐줘요, 신학교에 가면.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나간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계시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 장면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절 속에서 그게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방치를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결을 시켜서 공부하게 하느냐, 아니면 딴 데 관심이 가게 하느냐, 그냥 지식 욕심으로 그냥 내 욕심이나 채우다가 가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겪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전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진리 내용을 확신하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사족이 길었는데요. 9560페이지에 나타난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간다? 교회 승리에 맞춰서 간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9561페이지 제1절 무엇을 위한 계시? 교회를 위한 계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5장은 4절로 되어 있죠. 전부. 그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위한 계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제 이 교회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교회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앞부분에 배웠기 때문에 유다서 내용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은 교회를 건든다, 못 건든다? 못 건든다.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절대로 교회는 패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의 내용은 성도들의 사귐에서 누구의 영원하신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뭐 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를, 이 내용을 가지고 아시아 7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럼 아시아 7교회를 볼 때도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목적이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양육시킨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었던 요절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큰 장으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부분의 내용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해 나갈 때. 앞부분에 적어도 제4장이죠. 그 히브리서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유다서까지의 내용의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못하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절은 몇 장에서부터죠? 4장에서부터
7장이죠. 여기는 주의 영광과 권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권세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나라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 교회라는 것하고 주의 영광이라는 것하고 권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어린 양, 그 다음에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그 교회를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래서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3절을 한번 볼까요? 제3절은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의 진노와 심판 이렇게 나타나죠. 중요하죠. 진노와 심판. 이것은 이제 언약과 성취 마지막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노 이러면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 것 같아요? 구약에서? 구약에 많은 진노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심판하신 게 많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물심판,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죽어가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2.3명인가 죽어야 돼요. 60만을 다 죽이려면. 그럼 맨날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급하면 땅 벌려서 그냥 세트로 넣어버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60만을 싹 교체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큰 거예요, 애들은. 불뱀에 물려서 전부 다 문둥병 걸려서 죽고요. 이런 진노와 심판이, 그리고 또 어디 사사기에 또 있었잖아요. 300년 동안 이방 민족들한테 얼마나 많이 학대를 받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스도 올 때까지 제국 밑에서 계속 밟혔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진노와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어느 틀 속에 있는. 그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장면이 아니에요. 승리 장면이 아니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니엘서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미지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건너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건너뛰면 그거 성경 해석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다니엘 갔다가 요즘은 에스겔 갔다가 출애굽 갔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좀 보강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유다서에 대한 선명한 결론을 마감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페이지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강 이럴 때 막 쫓아가고 이러는지 제가 잘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특강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앞부분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이 연관이 돼야 되는데. 제4절.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나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주의 승리와 뭐가 나타나죠? 왕국,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다 연관이 되죠. 권세와 연관이 되고요. 뭐와 연관되죠? 교회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도 사귐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지상과 어디예요? 하늘과의 통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냐 하면 에베소서까지 돌아가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을 뭐 하게 하려 한다? 통일시키려 한다. 그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또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 잠시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한 1, 2, 3서를 지나면서 어렵게 근근히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진짜 그 잔혹한 로마 권력 밑에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서론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한 지가,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때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쓸 무렵에 요한 1, 2, 3서도 사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 유다서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 1, 2, 3서에서부터 시작된 중요한 정황은 뭐냐면 지상의 유대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어디에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한 50만 명을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진으로 봐도 그렇게 큰 성이 아닌데 거기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으니까요. 그 죽인 시간이 20년 지나고요. 곳곳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로마군에 또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는 수신자가 없죠. 그 교회를 위한 계시인데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글을 써서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어도 예루살렘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수신자가 없어요. 왜? 거기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어요. 그 현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 의한 계시,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아시아 7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터키 땅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교회들한테 보내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다 그랬는데 없어졌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와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이상해요라는 말, 이게 교회 생활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진짜 경기가 일어나요. 성경신학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절 좀 민감해요, 그 말에. 아, 요즘 교회 생활 이상하게 좀 대꾸 안 하죠. 교회가 이상하다니. 진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 교회 생활 이게 뭐냐. 그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걸 사단은 팔짱 끼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잘 배워라. 머릿속에나 넣고 교회는 욕해라.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22장에 가면 12지파 중에 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뭐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이 그 말을 한다 해도 너는 안 겪어봤으니 그러는지 몰라도 그 말해도 그 말은 틀려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겪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죠. 나라가 망했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11년에 7명의 조선인 목사가 탄생을 하고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 진짜 너무 명확하게 짧게 보여줬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교회 투쟁에서도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무엇을 더 보면 교회 승리에서 보면 마지막 지상에서 남겨놔야 될 말은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받고 있는 그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밤모섬에 갇혀 있고 이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진짜 그게 다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핍박은 앞으로 한 40년 더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본문에 135년에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니까요. 한 40년 동안 그게 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년 후가 되면 그게 약속이 다 돼 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남지 않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렇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올 초에요. 2017년 초에는 그 IS가 여러분 곱트 일반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죽였죠. 올 초에. 이전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네들 내에서 좀 이단적인 자들까지 이번에 300몇 명 죽였다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종교 분쟁 속에 진리 문제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로 와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 여기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관련된 내용을 일단은 머릿속에 좀 그리셔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이다. 이렇게. 누구 방식으로 주관해 가시는 교회다? 여호와 방식으로 주관해 나가는 교회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해가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정한 때가 안 되면 절대로 원한을 안 풀어주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 소유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전체 계시에 대한 서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0절까지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에 가면은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1장 19절에 가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이 나오거든요. 자, 미리 한번 볼게요. 1장 19절 내용에 보시면 9573페이지에 가보세요. 9578페이지에 가면 19절 나오죠.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죠. 자, 본 것이 2장과 3장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 4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장차 될 일은 8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게 1장 내용이, 1장 19절 내용이 앞으로 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인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이 단락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막 이무일은 나누어요. 뭐 장별로 나누는 사람. 근데 대부분 뭘 못 넘어서냐면요. 장의 몇 장, 몇 절을 함부로 떼지를 못해요. 왜? 무슨 중심으로 보니까? 내용 중심으로 보고 이게 본래인 것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단락을 절을 막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안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를 나눠버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섭리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은 창세기 37장과는 다른 주제가 돼요. 맞죠? 창세기 37장은 뭐가 시작하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은 뭐와 더 가깝냐면요. 의미로 보면 민수기 30장과 더 가까워요. 맞죠? 민수기 30장까지 뭐가 나타나니까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 중심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이렇게 섞어버리질 않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37장이 바로 나온다고 해서 36장 내용과 의미가 가까운 게 아니고 36장에는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돼서 출애굽기 지나고 민수기 30장에 가서 맞춰져요. 이게 여러분들 이 강론집의 페이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글을 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석하는 방식도 없었고요. 예.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서론이 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9562페이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축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는데요. 이 글을 쓰게 되는 경위를 알려주면서 축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복음서 내용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음서 내용에 복음서 내용에 보면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 있죠? 예수에 의한 성취죠. 그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이미 다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가 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오늘 가셔서 하셔도 돼요. 교회 승리만 생각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보면 보여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진행되면서 앞부분에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강론집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승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할 때 사도들의 관심은 여러분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뭐가 끝이 나버렸어요? 이 지상에 예루살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렸거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이방 시대다라는 것을 숨겨놓고 말을 안 했으면 이게 이방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그죠? 예. 발필이라고 했잖아요. 발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안 해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없애버렸다. 그냥 절망의 절망인 거죠. 다 끝났는가 보다. 아니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사도 요한을 좀 더 살려놓고 계시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 1, 2, 3서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나였다라는 사실을 이상중에 알려주는 거죠. 내가 한 일이다. 이거. 자, 1장 1절 볼까요? 누구에 대한 계시라? 예, 여러분 9564페이지에 가셔서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요한은 본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 것이라? 자, 그러면 의라는 게 여러분들 주어를 연결시키는,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시키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앞부분에 있었던 마태복음에서부터 적어도 유다서까지, 적어도가 아니죠. 유다서까지 나타난 그 예수님. 저 복음서로 보면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그 사역은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지상 사역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로 옮아간다? 하늘로 옮아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본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요한 1, 2, 3서에 오면 뭐가 돼요? 성도들의 사귐에서 뭐가 드러난다?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초라해도, 이게 교회 승리예요. 아무리 초라해도 뭐 하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붕괴시키고 이방 교회를 지금까지도 아직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방법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기도 하지만요, 성경 계시의 최종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서론도 됩니다. 자, 이제 계시 기록이 어떻게 돼요?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보면 요한 계시록에만 해당되지만 성경 신학 전체 주제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라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앞부분에 구약 근거 이미 얘기했었죠. 그럼 그 내용이 누구에 관한 계시를 언약한 내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가 특별히 강조가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네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단계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을 보여준 거고요. 요한 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문장의 주어로 많이 쓰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조금씩은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제가 소개도 드렸고요.
요한 1, 2, 3서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것이 성도들의 육체적인 신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요, 제가 찾아드릴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내용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시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 어린 양, 이게 같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머릿속에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2분 남았는데요. 본문 조금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렇죠. 봐요. 여기 당장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해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거예요. 천사를 보낸다는 내용이 이미 나타났죠. 이 천사는 그야말로 부리는 자죠. 우리 어디서 살펴봤어요?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죠.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에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라는 거지. 마지막 쓰는 거예요. 천사의 비밀은 히브리서에서는 소개를 했는데 어디 와서 다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에 오면 천사를 어떻게 쓰는지가 다 나타나요. 거기 보면 막 죽이고 또 뭐 말리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요. 명을 따라서. 천사들 몇 명은 와서 전부 다 세상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빨리 또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서 너네들 더 걸면 안 된다. 입 맞은 숫자가 아직 안 찼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진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그러나 그 모습은 뭐하고 유사하냐면 마치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천사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 보내신 종이다. 너네들을 섬기러 보낸 종이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알려주지 않으면 누굴 보고 경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해요. 자, 천사들을 그 종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을 소개합니다. 나이 많은 장로 요한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미 이걸 우리는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소개했습니다. 맞죠? 골골하는 늙은이다.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그죠? 빨리 대면하고 손자와 딸과 아들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 속에서 누구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것을 알고 있는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전부 뭐 중에 이상 중에 기록됐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교회 생활과 승리하는 왕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소속한 요한과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와 뭐의 통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늘과 땅의 통일된 일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도록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패배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내용이다? 무엇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교회의 승리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가 바로 이걸 반영합니다. 교회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처하더라도 지상의 교회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권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한다. 왜 제때 안 하느냐? 내 방식대로 진노하고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다 무너졌지만은 그 실체가 아닌 진짜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어 있다. 예, 우리 한잔 하시고요.